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미스프린트인데요. 18절에서 26절까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으로 믿음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영성학자 앤드류 머루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앤드류 머리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 그때 머리가 바로 대답을 합니다. 예, 하나님은 저에게 언제나 첫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앤드류 머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하나님을 첫째라고 하는데도 왜 기뻐하지 않으실까? 하루 종일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깨달음이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전부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째가 아니라 전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첫째라고 하는 말은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다라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만약에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라고 묻는다면 남편은 첫째는 당신이요, 둘째는 옆집 처녀요, 셋째는 이웃집 처녀라 이렇게 얘기하면 뺨 맞기가 딱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첫째가 하나님이요, 둘째는 돈이요, 셋째는 명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전부가.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가 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가 하나님 그게 아니고 내 생애 전체를, 두 번째도 하나님, 세 번째도 하나님.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 오늘 이 9장 속에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 세 가지 사건을 하나로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한 관리가 죽어가는 딸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와서 절을 하면서 우리 딸에게 손을 얹어 주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죽게 되었으니 죽어간다.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마가와 누가의 내용을 보면서 이제 죽음이 바로 앞당겨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여기에서 이 마태복음은 죽었사오니 했어요. 근데 그 마음에 보면 그 종들이 와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니 구태여 선생님을 오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은 금방 숨이 넘어갈 정도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회당장으로서의 부유한 재물을 가지고 있고 명예도 있고 존경도 받지만, 그러나 이런 것으로 자기 딸의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회당장의 간청에 예수님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길에 종들이 와서 딸 아이가 죽었으니 구태여 선생님을 데려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마가복음 5장 36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두려움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따라서 극한 절망 속에 있을 바로 그 시점에 모든 부정적인 두려움을 떨치고 절대적인 예수를 신뢰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는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들이 순식간에 밀려오는데,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는 거,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절대 의존입니다. 이 관리집에 가서 보니까 무리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때 그들은 죽은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소녀에게 달리다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면서 그 소녀가 다시 사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또 하나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는 도중에 12년의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이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유혈병에 비슷한 건데, 지금의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면 성병입니다. 성병. 이 여인은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사회로부터 주위에 철저하게 버림을 받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많은 의원에게 괴로움을 당해서 재산도 다 탕진했고 몸도 다 악화되었다. 그래서 소문에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면 쫓아다니, 12년 동안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병은 악화될 대로 악화되고 있는 재물도 다 털렸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 소문을 들은 그 여인은 예수의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옷을 잡습니다. 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걸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할 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그 여인은 예수 앞에 나와서 상황을 쭉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예수님께서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러면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래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그 여인이 여기서 자유를 얻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지닌 믿음 때문에 완전한 회복을 가진 거예요. 그녀의 믿음이 예수의 치유의 능력이 충만함을 믿었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서 옷자락을 만졌을 때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혈루증의 고침을 받은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두 소경이 간절한
치유에 간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소경은 들을 수는 있어도 보지는 못합니다. 보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도 모르고 사랑하는 사람도 모르고 아무것도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두 맹인이 예수의 뒤를 따라오면서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소경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집에까지 가서 큰 소리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네 눈을 뜨게 할 줄을 믿느냐? 그자 이 소경이 그렇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지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때 그 눈들이 밝아지면서 보게 된 사건이 세 가지 사건이 마태복음 9장 속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이 기적에서 이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들은 예수께 나왔다.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께 나와 엎드려서 호소하고 간청을 합니다. 혈루증 여인도 예수의 드문을 듣고 나와 그의 옷자락을 붙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도 예수의 뒤를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면서 대답이 없는 예수에게 집까지 쫓아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내게로 오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약속입니다. 약속하신 주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의 삶에는 부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죄의 문제로, 가정 문제로, 사업 문제로, 자녀 문제로, 삶의 문제로 언제든지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찾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고 그들의 고민을 해결해 준다.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나온다라고 하는 이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해당장에 찾아가서 주님의 손으로 내 죽어가는 딸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소서.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의 뒤에 와서 예수의 옷자락을 살며시 잡는 그 여인, 또 예수에게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 그 문제를. 그런데 어떻게 왔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문제를 다 치유해주고 해결해주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찾아가기도 하지만 찾아오는 자에게 결코 박대하지 않고 언제든지 받아주시면서 그들의 문제를 치유해 주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치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까지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찾아가면 무슨 방법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신다. 치유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든지. 왜? 그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가지고 찾아오기만 하면 예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린다. 두드리는 것에 우리가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이 마음을 연다라고 하는 예수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찾아오기만 하면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모든 문제가 치유가 된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속의 특징이 뭐냐? 예수께 찾아왔다. 오늘 우리들도 고민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를 찾아가라. 찾아갈 때 주님은 만나주신다. 또 하나의 특징은 믿음입니다. 이 세 사건의 핵심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도 믿음의 행위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치유하기 전에 요구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적 속에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대체 뭐냐? 믿음이. 그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어거스틴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 선언합니다. 믿음은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다. 아주 멋있게 정의를 내렸어요.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들을 수 없는 걸 듣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이게 바로 믿음이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정확하게 한 세 가지로 얘기해 보면, 첫 번째는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확신.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할 때 그 속인들이 그러하여다. 그러자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내게 100% 확신이에요. 100% 확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가는 도중에 물을 만나지 못해서 그 200만 명이 기갈 속에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라. 지팡이로. 바위를 쳐가지고 물이 나온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모세는 자기 확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반석을 치니까 그 바위 속에서 물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것이지만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이 말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로 들어가라. 그들은 들어간 거예요. 그때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확신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확신이다. 미국의 한 대기업 CEO가 지하도를 건너가다가 길거리에서 연필을 팔고 있는 거린을 보게 됐어요. 다른 행인처럼 그 CEO도 1달러를 주고 주는 연필을 받지 않고 그냥 지하도로 건너갔습니다. 지하도를 얼마 지나가지 않다가 이 CEO가 갑자기 걸음을 멈춰서서 왔던 길을 돌아서 거린에게로 다시 가는 거예요. 방금 제가 1달러를 주었는데 왜 연필을 주지 않습니까? 연필을 나에게 줘야죠. 그러니까 이 거린이 처음에는 어이없다라고 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 그러냐? 보통 사람들은 그냥 1달러를 주고 그냥 가는 거죠. 왜? 그 연필은 하도 만져서 떼찌고 그냥 보잘것없는 건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엊그제 우리 친구 목사들이 뭐 생일을 축하해 준다고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마침 그 식당 안에 어떤 이상한 노인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알고 보니까 인삼 이게 팩으로 들은 거 한 장 주면서 하나씩 사달라는 거죠. 하나에 2,000원이라 2,000원이라. 그래서 돈을 주고 자 됐다 그나 가라. 내 지금 잘못 생각이지. 그거 받을 걸 갖다가 잘못 생각이야. 이 CEO도
보통 사람들은 그냥 1달러 주고 그냥 가는데 다시 갔다가 와서 나한테 연필을 달라. 그래서 어이없다라고 하는 표정을 지면서 지저분한 그런 연필 한 자루를 주는 것이죠. 그러자 이 연필을 받은 CEO가 인사가 뭐냐? 사장님, 오늘도 많이 파세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 그냥 국어라는 이 연필 한 자를 1달러씩을 파는 어린애에 불과한 건데 이 CEO가 오늘도 많이 파세요, 사장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당신도 나와 같은 사업가입니다. 매일 연필을 들고 돈을 구걸하면서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장님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갑자기 이 거린의 마음의 자아가 눈을 뜨기 시작한 거죠. 사업가? 그래. 나도 연필을 파는 사업가지. 그러면 당당하게 내가 연필을 팔고 돈을 받아야지. 이게 사업가지. 그 CEO 말의 거리는 갑자기 자아의 벽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달리 쳐다보면서 나는 스스로 거지가 아니다. 나는 사업가야 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야기했다. 만약에 그가 난 거지야 그래서 거지처럼 행동하고 거지처럼 비굴하게 굴고 거지처럼 표정을 짓고 살아야 해 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거지라고 하는 그 틀에서 자신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는 거린이 아닌 진정한 사업가로 당당히 성공을 하게 된 거죠. 후에 그는 그에게 연필을 사주었던 그 CEO를 만나서 당신은 나의 은인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찾아왔다는 실질적이 있었던 사건이에요. 실질적이 있었던. 우리가 꼭 거지가 아니더라도 우리 스스로 어떤 벽에 우리를 가두어 버리면서 이에서 말한 거지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가난해. 나는 약해. 라고 하는 이 자아틀 속에 내 자신을 가두어서 인생을 그렇게 마감 짓게끔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데 자신은 전혀 벗어날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면 스스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자아에게 외쳐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다면 우리 생각을 오늘 바꿔야 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변화가 있고 자유가 있고 새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확신 속에 자아의 틀을 깨버려. 그러고 나오는 거죠. 그러고 나오는. 또 하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입술로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 가도 직장에 가도 사업장에 가도 가정에 가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인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담대히.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목사들이 가면 식당에 가면 꼭 서빙하는 사람이 예수 믿어라. 당신 예수 믿냐? 아멘. 예수 믿어라. 꼭 얘기해. 그래서 믿음이 있는 이 초대교회를 쳐다보면 그들의 특징이 뭐냐? 어디를 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게끔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한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쭈밋쭈밋하고 입을 다물고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조직적으로 잘 가르쳐요. 그래서 자기 교인들은 성숙한 그런 교인들이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쪽 교회에 있는 그 교회는 좀 수준이 낮은 교회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좀 차등을 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목사가 자기 교회 신자에게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저쪽 교회
신자 집사가 자기도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허락을 해요. 그래서 예배를 같이 드려요. 그래서 십자가, 오늘 기도 조연자 권사님 십자가의 도가 많이 나왔는데, 이 십자가의 도를 얘기할 때 저쪽 교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아멘. 근데 자기 교인은 눈만 멀뚱하게 뜨고서 어떤 게 진짜 신자냐, 어떤 게 진짜 신자냐.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이 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이 도를 어디든지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다. 그것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쉬지를 아니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전하게. 우리가 잘 아는 그 메가더 장군, 미군의 그 위대한 메가더 장군은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당시에 이 국군이 공산군에 밀려서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했을 때 그는 비관적인 말을 하지 않고 승리를 확신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의 군생활 중에 오늘만큼 승리에 대한 자신을 가져본 적이 없다. 그 중공군에 밀려서 계속 낙동강에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평생의 군생활 중에 오늘만큼 승리에 대한 자신을 가져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 상황을 신앙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분명히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걸 확신한 것이죠. 이 확신 때문에 한국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눈이 아닌 현실의 눈으로 환경을 쳐다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오면 탄식하고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쳐다봐야 되는데 그 현실을 쳐다봐요, 현실을. 그러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면 탄식하고 깊은 절망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믿음의 눈으로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을 시인하는 거죠. 믿음. 그래서 믿음은 담대하게 증거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변명 저런 변명 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를 믿으면 천국 간다 라고 하는 확신 속에 복음을 증거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선순위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를 찾아와서 우리를 고쳐달라.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주라. 그래서 10명이 우르르 제사장으로 가는 도중에 보니까 자기 몸들이 다 나선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만 예수에게 와서 감사하면서 절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9은 어디 있느냐? 다 집으로 갔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여기서 예수에게 찾아온 고침받은 한 명과 그 9명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기뻐서 자기 집으로 뛰쳐갔습니다. 이 9명과 한 명의 차이점이 뭐냐래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예수에게 먼저 찾아와서 엎드린 거예요. 똑같이 고침을 받았지만 한 사람만이 와서 예수에게 엎드린 거죠. 그런 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9명은 듣지 못했어. 차이점은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본 거예요. 우선순위의 믿음을 본 거예요. 여우와 토끼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그 월간 잡지에서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그 대화 내용이 사냥개 대화 내용이에요. 사냥개. 여우가 토끼하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사냥개가 나타나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겁나지 않는다. 여우가 도망가는 방법을 말하는데 첫 번째는 만약 사냥개가 온다면 나는 나무 위로 올라가 사냥개가 사라질 때까지 숨어 있으면 된다. 두 번째는 근처에 큰 나무가 없다면 가까운 냇가로 달려가서 몸을 담그고 있으면 된다. 셋째는 그것도 여의치 아니하면 뒷걸음치며 사냥개 주변을 빙빙 맴돌다가 사냥개의 눈을 혼란시킨 뒤에 숨으면 된다. 만약에 그마저도 안 되면 그때 번개같이 도망간다. 그래서 여우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다 짜는 거죠. 그 말을 들어도 토끼는 풀이 죽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도망가는 것밖에 없다. 도망가는 거야. 근데 마침 그때 사냥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뛰쳐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여우는 나무 위로 올라갈까? 물속으로 들어갈까? 사냥개를 빙빙 돌릴까? 그러다 잡혀먹고 죽었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구원의 방법, 영생의 생명에 이르는 길은 하나인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 다른 길은. 근데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어느덧 기회는 사라지고 우리는 결국에 자초돼서 멸망되고 마는 거예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뭐고 셋째는 그게 전체. 첫째. 자, 오늘 이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사복음의 예수의 모든 기사와 이적서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가 마지막 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요구하고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인생을 여유롭게 하고 삶을 즐거움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고 능력으로 살아가게끔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게끔 이 믿음이 모든 것을 견디게끔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넘쳐서 오늘 이 명절에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하는 음성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축복과 회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라고 하는 위대함, 사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에 우리는 감격하면서 100%의 믿음, 첫 번째도 하나님이요, 두 번째도 하나님이요, 세 번째도 하나님, 하나님이 전부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복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